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1987년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날짜를 들을 때마다 멈칫할 것입니다. 서슬퍼렇던 전두환 군부 독재가 극에 달하던 시기에 국민적 저항에 못 이겨서 그 측근이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락한 날입니다. 호언절패, 독재 타도의 절규가 지금도 들린 듯합니다. 우리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통상 깨진 바위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바위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란이 부서졌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지명수배로 쫓기던 선배들, 자욱한 최루탄 안개 속에서 바로 내 옆에서 쓰러지던 학우들, 그때 내가 교문에서 몇 미터만 앞에 있었다면 나도 이한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부채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지난 12월 계엄령이 발표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나라가 된다면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오늘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고 자녀 사교육비에 온 집안이 희생을 강요당하며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었고 우리 세대는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개조하여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사회주의는 100년도 못 돼서 붕괴됐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붕괴된 오늘날 브레이크가 없는 자본주의는 몇몇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의 부를 독식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마저 실질적으로 기계가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 끝에 인류 역사 발전의 정점에서 일어났다고 자부하던 민주주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존립이 위협받고 있으며 파시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학기술은 오히려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환경을 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각 나라의 입장은 환경 파괴의 속도를 전혀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인간의 사유가 그저 신경세포의 복합적 작용의 산물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저널에서 AI가 대체하는 직업군 중에 판사, 즉 재판관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감정의 메커니즘조차 기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인공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퍼 기술로 뇌세포 조작을 통해서 유인원과 같은 영장류 세포를 인간 세포로 전환하는 실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리학의 발전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가늠하고 있으며 인간이 단순히 외계인의 피조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 종교가 됐습니다. 어떤 주장의 근거가 과학의 데이터 내지 연구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주장의 영향력은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결국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은 고도로 발달한 신경세포들 간의 소통의 산물이자 허상인 것이며 성경 말씀조차 뇌 진화의 산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단이나 타종교나 물질 만능주의라기보다는 브레이크가 없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고대 문명의 연구나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지식이 쌓이면서 성경 말씀은 고대 중근동의 종교를 모방하거나 베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주장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월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일부 개신교 교회 측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란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허공에다 대고 허공을 쫓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깊은 의심이 때때로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신자로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 은혜의 에피소드가 이미 예전에 많은 사람들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지는 그런 정통적인 그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나 있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그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던 때에 변방의 소녀였던 에스더는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모 대신 길러준 사촌 오빠, 거의 친척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 왕에게 가서 어떻게 좀 해라. 거의 반이 헛박조의 말을 에스더의 시중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하고 이에 에스더가 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 4장 11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에스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에스더의 처연한 눈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더의 입장이 더욱 이해가 갑니다. 당시 궁정의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통상적인 궁정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통치한 지 3년째니까 그 권력의 날이 가장 서슬퍼렇게 서 있을 때입니다. 전임 왕비였던 와스디는 왕이 자기의 왕비가 예쁘다는 것을 주위에 과시하고 싶어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와스디는 자기의 미모로 왕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던 걸까요? 그 와스디는 연애에 나오라는 왕의 명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7일 동안 계속되는 연애를 보면서 그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델리키트한 거니까요. 근데 어이없게도 그 사소한 태도 하나로 와스디는 가차없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시범타가 된 겁니다. 이제 왕의 권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궁정의 법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탄핵 과정에서
법의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엄격한 궁중의 법도가 에스더 당시에는 왕권 강화의 그런 직접적인 수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무게감은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물론 권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 같은 친척 아저씨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비 후보로 따라간 그냥 변방 이민족의 이름 없는 소녀였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땐 자기 출신을 숨겨야 할 정도로 사회적 입지도 약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궁중 건물과 산의 진미가 오히려 불편하고 낯설며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날벼락처럼 그 어린 소녀에게 갑자기 자기 민족의 생사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 서슬퍼런 궁중의 법도에 반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엄정한 부탁을 한 친척 아저씨에게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너무 막막합니다. 평소에도 존재감 없이 두려움에 떨고나 있었던 소녀가 어떻게 제국의 황제에게 허락도 없이 나가겠습니까? 하물며 공식 조서로 전국에 내려진 왕의 명령에 대해서 감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라니요. 물론 그 조서의 내용을 뒤집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루하루가 그저 극도의 두려움과 한숨이었습니다. 사전에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다가는 바로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 명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포자기와 그 절망의 탄식입니다.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왕의 뜰에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은 왕의 뜰에 허락 없이 들어온 에스더를 벌한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면서 손에 있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은 자기를 구한 모르드게에 관한 예전의 조서를 우연히 보게 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에스더는 이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두려움 없이 민족의 지위를 회복하는 길에 나서고 대적 하만과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척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제국의 황후로서 성장하고 그에 합당한 위엄을 갖추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약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75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많은 순간에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과 이후 예수님의 세 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해변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조반을 준비하여 먹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임마 지금 목구멍으로 그 떡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배신을 용서한다거나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거나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양을 먹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용서와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또한 에스더와 같이 이후에는 전혀 달라진 행보를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베드로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베드로는 담담하게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들은 것은 망각하고 본 것은 기억하며 해본 것은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어부로 지내던 베드로가 저렇게 놀라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뜻밖의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만났을 때, 혹은 타인은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할지라도 나로서는 도저히 우연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양자역학이나 다중우주론으로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유권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순교를 생각한다면 은혜의 결과는 안전과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비밀이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속성에 대해 또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느낄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권이 당첨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에스더나 베드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혜는 깊은 절망의 끝에 선물처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깊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는 바로 강렬한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가요? 내가 내렸던 결정이 트라우마와 같이 깊은 후회로 남아 있으신지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탄식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고 느껴지시는지요? 혹은 인생이 더덥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으신지요? 내가 지금은 비록 에스더처럼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낙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견디면서 잠잠히 침묵 가운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주님의 계획이며 그 되어진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왕의 뜰에 혼자 덜덜 떨면서 서 있었던 에스더를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그때 죽음과 포기라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에스더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구원을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가서 그 은혜는 황후의 건의까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자 하인의 말 한마디에도 두려웠고 살기 위해서 손살에 치면서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겪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에 관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꿈과 우리 집안의 영접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 집안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신비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문화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그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라는 그런 산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하신 아버지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속한 군에서까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은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발발하였고 징집돼서 갔는데 전쟁터에서 심한 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군대에서도 어차피 너는 죽을 목숨이고 여기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집에 가서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기품 있는 선비가 집에 찾아오셔서 너가 아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어라. 그럼 몇 월 며칠에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는 환약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이름을 여쭸더니 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나서 교회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깨셨습니다. 그 깡촌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선비가 일러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법도가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공부하고 고민할 만큼 정통유교의 신봉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에서 회복된 그날 이후에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제사 때 절을 안 해도 되고 교회에도 갈 수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죽을 아들을 살려준 고마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꿈에서 만난 예수는 그 아버지 본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집안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공업부 중에는 목사님도 나오게 됐고요. 나오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이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1987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화 시위가 가장 열렬했던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 또한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저는 명동에서 시위를 하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전문 용어로 이제 짭새에게 달려갔다고 말하곤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자정이 다 돼서 붙잡힌 저는 닭장차라고도 불리던 그 경찰 버스에 꾸겨지듯 태워졌습니다. 버스의 창문은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었고 자리에서 그 머리를 다리 사이로 처박은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에 그 군홧발과 곤봉이 날아들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버스 안에서 간혹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은 맞으면서 지르는 비명뿐입니다. 버스는 밤새도록 남쪽으로 달리다가 서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알 수 없는 곳에 철창 안에 갇혀서 별별 생각을 다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처럼 며칠 후에 어느 지방의 한적한 철길 옆에서 행방불명자로 그렇게 발견되면 어쩌나.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내가 잘못되면 나만 바라보시고 이렇게 살아오신 어머니는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나 호출기도 없던 그 시절에 도저히 외부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는 겁니다. 그 찢어진 옷에 피도 좀 묻었고 씻지도 않아서 완전 거짓걸로 얼떨떨하게 이제 길로 나왔습니다. 계속 어두운 곳에만 있다가 보니까 늦은 오후에 석방이 되었음에도 눈이 아플 정도로 눈이 부시고 바깥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한가운데 내가 다니던 교회의 십자가가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던 곳이 바로 종로경찰서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내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짓이겨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믿었던 한 청년에게 종로경찰서 앞에서 본 교회의 십자가는 계시였고 한편으로는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켰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린 청년에게 어떤 앞날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이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는 존 스토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정통 장르교 고신교단의 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구급차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신호 위반에 대한 법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적 사회운동의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 있는 자리는 어디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최초의 시민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나의 뒤통수를 보시며 나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조각품을 만들 때에는
360도 전부를 세심히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또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훨씬 더 잘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예비하여 두신 우리 인생의 일련의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은혜를 때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더욱 특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그렇게는 살고 있지만 내 스스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햇살 좋은 날 산들바람 맞으며 고급 리조트의 선베드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칵테일을 마시는 순간, 그런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자포자기와 베드로의 통곡에 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듯이 내가 가장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내가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 강렬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은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겠으나, 기도는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게 하는 동전이 아닙니다. 더욱이 은혜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도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둘째, 은혜는 비밀입니다. 타인은 그 강렬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고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때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처음에는 나의 안도와 안녕이겠으나 나중에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안나가 간절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은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강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들이 없는 허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 이후에 이어질 찬송은 내 영혼의 지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각자가 이제까지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에스더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이 아니라 자포자기 끝에 그렇게 던지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나라를 건져주셨고 은혜로 감싸 보호하셨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안도와 좌절했었던 기억, 행복과 불행, 그 모두를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또 느끼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주변으로 바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